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5절로 13절입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2장은 다니엘서의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12장에서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또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결론 부분인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5절부터 13절은 부연 설명과 같은 부분인 것이지요. 5절에서 다니엘은 강 이편과 저편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강은 10장 4절부터 환상이 시작된 히데겔 강가를 말하는데요. 두 사람은 아마도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 주었던 가브리엘 천사와 또 다른 천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6절에서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가 두 손을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 이를 때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다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신이 들은 말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따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들은 말씀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삶의 실천과 행함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마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이 나의 삶에 행함으로 연결되기까지 말씀에 대하여 질문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제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다니엘의 질문에 대한 천사의 대답입니다. 먼저 9절로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가라 다니엘아. 이것이 천사의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네가 본 환상과 들은 말씀을 기록한 것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말은 앞에 4절에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다니엘 세대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전달되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 환란의 때가 왔을 때 사람들에게 들려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 환란과 박해의 때에 연단을 받아,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이 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연단의 시기로 여기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환란의 때에 더욱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이 환란의 때에 더욱 악을 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씀을 듣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삶에서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도 그리고 부활도 성도의 영생과 구원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특이한 것은 지금 다니엘서의 저자는 악인의 특징을 말하면서 그 악인의 반대는 지혜로운 자, 즉 말씀을 깨닫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는 그 환란의 때가 1290일 동안 있을 것이고 1335일, 이것은 1290일에서 45일을 더한 날인데 이 날을 더 견디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의 결론은 마지막 때, 환란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악인과 지혜로운 자들이 분명하게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은 너는 끝까지 가라는 뜻인데 여기서 너는 1차적으로 다니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이지요. 너는 이 말씀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박해와 환난 중에도 멈추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써 다니엘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포로 시기에 살았던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다니엘의 시대와 같이, 그리고 그 환상과 같이 불의와 악인들이 득세하고 환란이 가득한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이 어두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자들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말씀을 듣고 삶에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 되게 하옵소서. 둘째, 꿈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시대에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번 성탄절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절망과 포기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